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부제로는 세월호에 대한 철학의 헌정, 백상현님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백상현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랑스 발랑스의 에콜 데 보자르 졸업 후 파리8 대학에서 예술학을 전공했다. 파리8 대학 철학과에서 락강의 정신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논문 리오타르와 락강, 증상적 문장, 고려대, 이화여대, 강남대 등에서 정신분석과 미학을 강의했으며 한국 프로이트 락강 칼리지 FLC 상임교수로 활동했다. 현재 숭실대학교 말가활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락강 미술관의 유령들, 고독의 매뉴얼, 락강의 루브르, 헬 조선에는 정신분석 등이 있습니다. 그럼 책 뒤편에 써있는 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이 모두에게 잊혀가고 있을 즈음 유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남겨진 저항의 수단이 단지 슬퍼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에 주목해보자. 섣부른 위로에 곁을 내주지 않는 그들의 슬픔은 완고했다. 그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는 슬픔이란 다른 세상의 일이었다. 애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했고 하루하루는 소중한 사람을 상실했던 바로 그날의 반복일 뿐이었다. 슬픔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리하여 기억이 소멸하지 않도록 그들은 눈물을 무기로 싸우고 있었다. 그렇게 수백일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야 우리는 그들이 슬퍼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된다. 애도의 작업을 멈추기를 거부했던 이유를 말이다. 그것은 세계의 균열이었던 그 상실을 봉합할 정당한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처를 위로할 합당한 단어와 문장들이, 말을 지탱하는 법과 규범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슬픔을 통해 항변하려 했던 것은 부당함이었다. 진리가 상실되었다는 진리를,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항변하는 정의로움을 드러내고자 그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녀를 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의 냉담한 시선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유가족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념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종북 세력으로 몰리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슬픔을 멈추지 않는 이익 집단으로까지 비춰집니다. 그런 매도를 당하고도 슬픔 속에서 그들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이 떠오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진실은 뭘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투쟁은 지금의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정의와 감당할 수 없는 정의의 간극을 보여주므로 우리 공동체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투쟁을 공동체에 출현하는 진리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이를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세월호 투쟁이 단지 유가족 개개인의 투쟁이 아닌 한 사회의 진리가 출현하고 보존되는 혁명적 절차의 전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세월호에 대한 철학의 헌정인 것처럼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과 방황의 여정, 그리고 그러한 슬픔이 확산되어 도달하는 공동체의 각성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 속에서 투쟁이 어떻게 공동체의 미래를 창안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철학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상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는 보다 정교한 환상으로 우리 삶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는 데 성공한다. 환상은 이렇게 말한다. 선거 끝났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에 충실해. 고등학생들은 수능에 몰두하고 교사,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중하게 생각하라고. 부모는 자녀의 안정된 미래를 고려해서 경고망동하지 말고 자녀들은 어른의 깊은 뜻에 토달지 마. 그리하여 극단적으로 제한된 유사 민주주의는 우리를 군사독재보다 더욱 가증스런 환상에 매몰되게 만든다. 마담 보바리가 매몰된 것이 사랑이 아니었듯이 우리가 매몰된 장소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음을 우린 결코 알 수 없다. 이 책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묵직한 생각을 저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오늘 저는 책 내용 중에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와 슬픔에 대한 신뢰를 읽겠습니다. 그 이전에 책 뒤편의 글입니다. 철학은 속지 않는 자들의 방황을 지지한다. 어느 날 아주 특수한 슬픔이 집요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세월호와 함께 사라져갔던 단원고의 어린 학생들이 우리에게 전한 이 슬픔은 우리를 스펙타클의 관객석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하는 특별한 슬픔이었다. 존재를 흔들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그리하여 광장으로 나서게 만드는 슬픔이었다. 그것은 세계 스펙타클의 구경꾼에 불과했던 우리를 잠시나마 주인공으로 만드는 아주 특수한 눈물의 기적이었다. 이 책은 그와 같은 슬픔의 절차를 모사하려는 철학적 시도이다. 진리의 효과로서 출현하는 슬픔과 그것의 확산에 관하여, 슬픔으로 인한 방황의 여정에 관하여, 방황 끝에 도달하는 공동체의 각성에 관하여 말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자에게 부여된 진리의 소명을 수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철학자들만의 소명은 아니다. 철학적 소명이란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인간 일반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진리에 관해 사유하는 우리 모두의 소명에 대한 짧은 응답의 글이다. 본문 내용 중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부분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단순한 죽음의 자리가 아닌 부활의 장소로 사유하려 했던 사도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속지 않는 자들이었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재빨리 봉합하려는 권력이 탁 하고 지니 억 하고 죽었다고 말하던 심장마비의 레퍼토리에 의사 오현상은 속지 않기로 결정한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내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세월호의 죽음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어디에나 속지 않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이들에게 주어진 대가는 방황이다. 우리의 평온한 일상은 사실 적당히 속아주는 기능에 의해 지탱된다. 인간의 마음이란 그렇게 적당한 허무주의에 의해 방어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국가 권력은 추방을 명한다. 뒤집어 말한다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적당한 속임수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곳을 지탱하는 환상, 일종의 하얀 거짓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체성에서도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규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환상을 수용함을 의미한다. 나는 남자 또는 여자이며 학생 또는 직장인이며 남편 또는 아내라는 사회적 명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의미의 한계를 받아들이게 된다. 만일 이 같은 명명의 근원지인 고정관념의 권위에 저항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남자라는 사실 때문에, 여자라는 사실 때문에, 학생이거나 직장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남편 또는 아내라는 사실 때문에 포기되어야 했던 또 다른 삶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방황의 궤적을 그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태를 락강은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명제로 정리했다. 그는 특히 말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방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기서 말의 권위란 고정관념을 지탱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개인의 차원에서건 공동체의 차원에서건 상실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주체는 고정관념에 의존하여 상처의 봉합을 시도한다. 이때 봉합에 참여하는 고정관념의 권위는 애도 작업의 핵심이다. 락강 정신분석에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상징계의 권력은 말의 세계에 속한 인간을 굴복시키고 말의 질서에 동의하도록 만들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힘이다. 만일 이 같은 아버지의 이름에 속지 않는 자들이 출현한다면 그들에게 방황은 필연적이다. 이처럼 방황을 시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불신이 자라고 있다. 어째서 단 하나의 아버지인가? 어째서 다른 아버지, 다수의 아버지의 이름은 불가능한가? 주어진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낸 다른 아버지들의 권위를 세우면 안 되는가? 유대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아버지를 찾아 나선 예수와 그의 제자들, 박정희에서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김기춘과 박근혜로 이어지는 단 하나의 아버지를 거부하고 새로운 아버지들을 찾아 나섰던 민주주의의 열사들은 방황의 궤적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로의 여정을 시작한다. 이 모든 방황을 두려워하고 억압하려는 자들이 만든 단체가 어버이 연합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 이름은 그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어버이들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의 어버이를 맹신하는 자들의 연합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아버지, 우리의 현대사를 지배해왔던 바로 그 단 하나의 어버이였다. 소위 일베라 불리는 세력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아버지의 형상으로 표상되는 독재 권력에 대한 집착과 맹신은 방황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적대감에서 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집착했던 박근혜 정권의 사이비 지식인들 역시 동일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의 역사이며 단 하나의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불안으로 전전긍긍하다. 그들은 아버지의 형상 속에 숨겨진 권력의 신화가 우리 공동체에서 가능한 마지막 신화라고 맹신하는 일종의 종말론자들이다. 소위 꼰대 담론이라고 하는 담화 속에 흔히 등장하는 말세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그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고정관념의 틀이 흔들리는 순간 세계의 종말을 상상한다. 다른 세계,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사회는 가능할 수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변화는 퇴행이며 타락으로 비칠 뿐이다. 그들에게 세계는 닫힌 장소, 유한성의 장소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더 나은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로운 아버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따라서 세계와 역사가 무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다음은 슬픔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명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상처의 진실성에 대한 신뢰에 관한 것이다. 그 무엇도 믿지 않았으므로 방황을 시작하게 된 속지 않는 자들은 그럼에도 믿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슬픔의 가치와 힘이다. 상실된 진리의 자리를 표지하는 증상으로서의 슬픔에 대한 신뢰. 속지 않는 자들은 증상으로서의 슬픔을 믿는 자들이다. 위로의 말에 자신을 내주지 않는 자들은 단지 슬픔에 휩싸인 자가 아니다. 그들은 슬픔의 감정이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슬픔의 고통은 그들이 여전히 속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표의 정동이기 때문이다. 위협과 협박, 조롱, 감언이설과 이간질, 사탕발림의 말 속에서도 여전히 눈물이 멈추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유가족들에게 슬픔은 진리부재의 현실을 알리는 진실한 메시지이다. 슬픔이 멈추지 않는 한 진리의 상실이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위한 방황의 조건은 단지 속견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상처와 그로 인한 슬픔의 가치를 믿는 신념의 공존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믿지 않는 것만으로는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될 수 없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허무주의는 현실을 수용하고 그 권위에 굴복하는 패배주의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 권력의 거짓말에는 속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어딘가에 도래할 다른 시간 속에 상실된 진리가 존재할 것이라는 신념이 필요하다. 우리의 상처가 결코 무의미하지만은 않았다는 신념.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확신이 그것이다. 슬픔과 고통이 참사의 비극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더욱 커다란 아픔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정의가 부재했다는 사실이며 상처는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것은 또한 미래에 실현될 정의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다. 우리의 슬픔은 지금 여기에 없는 진리를 불러내기 위한 눈물이었다는 확신. 유가족들 덕분에 미래의 정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에서 어떻게 혁명이 시작되는가의 일부분으로 마무리합니다. 슬픔은 그렇게 아주 나약한 장소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으로 시작되지만 그렇게 흐르던 눈물이 언젠가는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슬픔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며 그것도 가장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혁명적 정동이다. 현재의 안위를 위해 속아 넘어가 줄까 방황을 선택할까에 대한 사유하는 우리 모두의 소명에 대한 짧은 응답의 글이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이것으로 책 함께 읽기 3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